문제에 매달리지 말고 하나님께 매달리라. 상황에 매달리지 말고 하나님께 매달리시기 바랍니다. 사람에게 매달리지 말고 하나님께 매달리시길 바랍니다. 문제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문제는 그 문제를 이길 힘이 있느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문제가 없게 해달라고 할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이길 힘을 해달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과정을 통하여서 단지 문제 없는 인생이 아니고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그 문제를 해결하고 감당하고 이기는 사람이 되어서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문제를 만나 주저앉아 있는 영혼들을 끌어당겨주고 일으켜주고 세워주고 도와주는 사람,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르도록 성장한 사람 되게 하는 것이 진정한 기도의 응답입니다.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제를 만날 때 그 문제에 매달리고 안 되면 피하고 도망하는 것이 아니라 주여 이 문제를 감당할 힘을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고 기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문제를 만나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첫 번째로 문제를 만나면 그 문제를 그대로 안고 교회로 와서 기도하십시오. 여기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단지 건물의 교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는 성도라고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 성도들의 모임 가운데 그 문제를 같이 함께 안고 와서 그곳에서 나누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믿음의 선배들의 삶을 통해서도 그렇고 우리 자신들도 인생의 수많은 가지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평소에는 기도 안 하더라도 어떤 문제를 만나면 자녀에게 얘기합니다. 얘야, 학교 끝나고 집으로 바로 오지 말고 교회 가서 기도하고 와라. 우리가 직장에서도 어떤 문제를 만나면 직장에서 퇴근하고 바로 집으로 오지 않고 교회에서 그 문제를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산적 같은데 그것을 감당할 힘과 지혜와 방법과 방도가 없을 때 우리는 출근하기 전에 새벽을 깨워 교회 가서 기도하고 출근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인생을 살아왔고 또 우리 자녀들도 그렇게 문제를 해결하며 감당하며 살아오도록 우리가 가르치고 길러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문제를 만나면 가명, 차명, 익명, 무명으로 숨고 피하고 도망가지 않고 문제를 만나면 그 문제를 그대로 안고 교회로 와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과 그리고 장로들과 로마가 세워놓은 총독 빌라도와 그리고 로마가 세워놓은 분봉왕 헤롯, 그들이 야합하고 타협하여 베드로와 요한을 핍박하여서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리고 재판정에 세워서 신문을 하고 고소하고 괴롭혔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베드로와 요한이 풀려나게 되었습니다. 풀려난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풀려났는지는 사도행전 4장 18, 19, 20, 21절 보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풀려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풀려난 이들이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군대에서 휴가 나오면 가장 먼저 어디로 갑니까? 뭐 먹고 싶니? 해서 그거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네, 그것은 무슨 문제가 아니니까요. 근데 문제를 만났다가 문제를 해결했잖아요. 풀려났잖아요. 그러면 그들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23절 말씀에 사도들이 노임에 어디로 가요? 그 동료에게 가서. 이 동료들이란 누구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복음을 전하고 안진뱅이를 기도로 예수 이름으로 치유하고 그러다가 자기의 실명으로 복음 전하고 복음의 실명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고 재판을 받고 신문을 당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이 동료들, 마가다락방에서 함께 성령 받고 사명을 붙들었던
이 동료들, 이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위해서 간절히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사도들이 문제가 해결되자 어디로 가요? 그 동료들에게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인들이 겪었던 일들, 그리고 사두개인들과 영적인 대적자들이 자기를 핍박했을 때 했던 그 말들을 그 동료들에게 가서 다 알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라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어려움을 당할 때, 문제를 만날 때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함께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당장 자기들의 문제는 해결되었고 위험은 피했지만, 그러나 자신들만의 안위가 아니라 이 일을 통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들이 말씀대로 살고 말씀을 전하다가 이 어려움을 겪었다면 우리의 동료들도, 교회도 똑같은 핍박과 어려움을 겪게 되겠구나. 그것을 알리러 간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말씀대로 살고 말씀을 전하게 되어지면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는 것을, 핍박이 온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예수의 이름을 전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고치는 것,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핍박하는 이 권세들이 어떤 권세인지 그 권세의 속성을 분명하게 깨달은 것입니다. 어떤 이유로, 어떤 동기로 복음을 전하는 것을 핍박하는가? 장로들 안에 있는, 사두개인들 안에 있는, 제사장들 안에 있는, 빌라도와 헤롯 그 권세자들 안에 있는 그들의 이 동기를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26절 말씀에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이 싸움은 영적인 싸움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23절에 다 알리니, 알려서 이 영적인 싸움을 대비하도록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기도의 제목을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이런 상황이다. 그러자 그들이 한 것이 무엇입니까? 24절에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세상 권력이 이렇더라. 세상이 앞으로 이렇게 돌아간다더라. 이런 어려움이 예상된다. 세상에 우리가 이런 일을 다 겪었다. 어떻게 할 것인가? 대안을 세워라. 어떻게 예배를 드릴 것인가? 이런 의견, 저런 의견, 이걸 내어놓고 회의한 것이 아니에요. 토론한 게 아니에요. 그 기도의 제목을 듣고 마음을 합하여 한 소리로,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교회가 가져야 할 태도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있다면 그 어려움 앞에서 대응해야 될 우리들의 영적인 태도인 것입니다. 교회는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그것을 위해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문제를 만났을 때 문제가 해결되는 것만이 아니라 또 다른 그런 문제가 왔을 때 그 문제를 이길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가장 강력할 때는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입니다.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교회가 가장 강력할 때입니다. 마음이 하나 되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원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가 되기를 원해요? 다 내 마음 같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이 중심에 되어서 다 나에게 맞춰서 한 마음 되기를 기대합니다. 어떤 어려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런저런 의견과 주장과 생각들이 있겠죠. 방법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한 마음 되기를 원합니까? 내 주장에 맞춰서 한 마음 되기를 원하고 내 방법에 맞춰서 한 마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다가 힘이 다 빠져버립니다. 깨지고 분열되고 상하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이 하나가 되게 하는 힘은 우리에게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옳은 의견도 옳은 주장도 사람의 지혜도 우리의 마음을 하나가 되게 할 힘은 없는 것입니다. 언제 교회가 마음이 하나가 되고 강력해집니까? 기도할 때인 것입니다. 의견 나누고 주장하고 회의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문제를 나누고 만나면 함께 기도할 때 교회는 마음이 하나가 되고 강력해지는 것입니다. 줄다리기도 함께 끌어당겨야 하는 것입니다. 함께 끌어당기는데 중구난방으로 자기가 원하는 때 원하는 방향으로 끌어당겨서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영차 하면서 줄에 바짝 붙어가지고 박자를 맞추어서 한마음으로 함께 끌어당길 때에 그 문제를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한마음으로 소리를 높여 기도하는 것은 영적인 줄다리기입니다. 기도가 없으면 두 사람이 모여도 다툼이 생깁니다. 기도가 없으면 조금만 달라도 그 작은 다른 것이 갈등이 되고 분열의 불씨가 됩니다. 열심히 회의합니다. 이것이 옳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의견이 다릅니다. 근데 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을 해요. 의견이 달라요. 여러분,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입을 닫고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의견만 얘기하고 회의만 하다가 끝나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단의 시험입니다. 그때는 그 다른 것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교회를 하나가 되게 하시고 어떤 문제도 능히 감당하고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기도가 없으면 각종 좋은 의견과 생각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 옳고 좋은 생각으로 다 깨지고 분열돼요. 이게 마귀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기도가 충만해지면 그 다양한 것들이,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의견들이 어떻게 하나가 돼요? 각각 자기를 희생합니다. 자기가 양보합니다. 자기의 주도권을 내려놓습니다. 자기 옳은 것을 내려놓습니다. 그러면서 그 다양한 것들이 하나로 통일됩니다. 한 몸을 이룹니다. 교회가 섭니다. 강력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회의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 결정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기도할 때 만유를 통일하시는, 하나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으로 만장일치로 결정하는 거예요. 어떤 만장일치로요? 내 마음에 맞춰서가 아니라, 내 의견에 맞춰서가 아니라 기도할 때 하나님께 주시는 같은 마음, 성령의 일치가 되게 하시는 그 은혜 속에서 만장일치로 교회는 서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 20절 말씀에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한 마음으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교회는 문제를 만나면 기도하는 곳입니다. 다른 것을 만나면 기도하는 곳입니다. 우리가 함께 문제를 만나 기도하면 교회는 예수 중심이 됩니다. 함께 기도할 때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함께 기도할 때 나 중심에서 예수 중심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고 혼자 기도한대요. 나 기도 많이 했대요. 아니요.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나 기도 많이 했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결정하는 거라는 거예요. 아니요. 함께 기도하십시오. 네. 함께 기도할 때 문제 중심에서, 나 중심에서 예수 중심으로 하나가 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때 그 결정이 얼마나 강력한지 모릅니다. 네.
그래서 교회는 기도할수록 아무리 많은 다양한 사람들, 다양한 계층들, 이해관계가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모일수록 기도하는 교회는 다양한 사람이 모일수록 풍성해지고 강력해지는 것입니다. 모든 묶인 것을 풀어내는 능력이 있습니다. 문제를 만날 때 두 번째 어떻게 될 것인가?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십시오. 베드로와 요한이 문제를 잔뜩 안고 교회로 왔습니다.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때 이들은 이 이야기를 듣고 문제를 대면하고 무엇을 바라볼까요? 그래서 빌라도 그 사람이 성격이 어떻대? 깐깐해? 아니면 어때? 헤로당 정말 그렇게 하려고 한대? 대제사장 그 사람 어떤 사람이야? 모여서 무슨 회의했대? 무슨 이야기했대? 무슨 저의가 있을까? 무슨 음모가 있을까? 그렇게 하지 않고 24절에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누구에게?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누구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대주제의 하나님이십니다. 대주제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어떤 문제를 만나면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해요. 그런데 지금 이들은 문제를 만났을 때 대주제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대주제라고 하는 뜻은 전능하시다는 뜻입니다. 모든 것을 주재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헤롯이 왕이지만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시다. 빌라도가 총독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 같지만 모든 것을 주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이시죠. 지으셨기 때문에 가장 잘하셨기 때문에 세상을 경영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저들이 모여서 나서서 무슨 회의를 하고 무슨 결정을 하고 무엇을 통제하고 무엇을 주재하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주재하신다. 하나님이 경영하신다. 문제를 만났을 때 이들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문제를 만날 때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원하죠. 그래서 뭔가에 꼭 매달립니다.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어떤 대상에게 매달려요. 그러면서 상황을 막 분석합니다. 어떤 방법이 있을까? 누가 도와줄까? 상황을 막 분석을 해요. 그리고 또 거기서 사람을 발견하면 사람에게 그냥 막 매달립니다. 자존심이 있어가지고 대놓고는 매달리지 못하지만 슬쩍 흘리면서 도와주길 기대하면서 그렇게 막 매달려요. 그것도 필요하죠. 그럴 수 있죠. 그러나 또 어떤 사람은 자존심 너무 센 사람들은 그냥 나 자신에게 막 매달립니다.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상황에 매달려 있는 것 같고 어떤 사람에게 매달리고 또 나 자신에게 매달려 있는 것 같지만 전부가 다 그냥 그 문제에 매달려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녀에게 문제가 생기면 어때요? 이 자녀가 왜 이랬을까? 막 상황에 막 매달립니다. 딱 보니 핸드폰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 자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핸드폰에 막 매달리기 시작합니다. 핸드폰 요금을 끊어버렸다가 이러면 핸드폰 요금 안 내줄 거야 하다가 또 네가 말 잘 들으면 뭐 핸드폰 업그레이드해서 뭐 좋은 걸로 사줄 거야 뭐 이렇게 해봤다가 쥐었다 놨다 해보는 거죠. 세상 군왕들이 하는 방법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도 그것도 안 되면 어떻게 해요? 핸드폰을 숨겨도 봤다가 압수도 해봤다가 안 되면 그냥 발로 막 밟아버리고 부셔버리기도 해봤다가 다 뭐예요? 상황 분석하고 그냥 문제에 막 매달려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자녀의 문제가 뭐 해결이 됩니까? 그것도 안 되면 또 나 자신에게 매달려요. 다 내 탓이다. 다 내 탓이야. 내가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고 나도 그런 걸 무슨 내가 할 말이 있어. 그냥 자기 자신에게만 또 막 매달립니다. 문제의 원인이 나라고 생각하는 거죠. 경제 문제가 생기면 그 돈을 도와줄 사람 막 매달리는 것이죠. 장사하시고 사업하시는 이런 분들은 그래 도와줄 사람 누가 있는가? 어떻게 하면 경비를 낮추고 생산성을 높이고 할 것인가? 다 필요하고 맞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그 문제만을 가지고 매달리고 문제만을 나눌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가지고 그대로 함께 나누고 하나님 앞에 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사람만 바라보지 말고 나만 쳐다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매달리세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짐을 하나님께 들고 가십시오. 이길 힘을 주시고 감당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37편 5절 말씀에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여러분, 자녀들의 인생의 길 그리고 내 인생의 길 하나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그를 의지하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십니다. 요즘 제 아들이 군대 갈 때가 돼가지고 기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군대 갔을 때 생각나요. 저는 군대를 좀 늦은 나이에 갔어요. 재수 삼수하고 대학도 1학년, 2학년, 3학년까지 마치고 군대 갔어요. 참 늦게 간 거죠. 갔더니 저보다 나이 많은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병사 중에. 그렇게 했던 이유는 예수를 믿다 보니까 대학교 1학년 겨울에 예수를 믿다 보니까 전도했던 영혼들 양육해야 되고 수련회 데리고 가야 되고 그리고 교회에서 중고등부 교사하고 성가대 그 총무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교회 또 봉사해야 되고 하는데 다 개척교회가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까 제가 가면 일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차일피일 미루다 보니까 그렇게 늦은 나이에 군대를 가게 됐어요. 늦은 나이에 군대를 가게 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의 길을 인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늦은 나이에 가니 체력도 딸리고 여러 가지 많이 딸리니까 하나님 저 어떤 군대 가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이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새벽 기도 작정 40일 기도를 하고 새벽에 이제 걸어서 교회를 다니며 기도했어요. 그때 한겨울이어 가지고 눈도 막 오고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면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 맞춰가는 거 아시죠? 그러면서 내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에 맞춰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의 제목이 바뀌더라고요. 처음에는 이런 곳 보내주세요, 저런 곳 보내주세요 막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일단 가까운 곳 가야 됩니다. 가까운 곳 가야 개척교회 우리 중고등부 애들 제가 자주 나와서 돌봐줄 수도 있고 제가 가까운 곳에 가야 캠퍼스에서 전도하는 친구들 데리고 수련회 갈 때마다 휴가나 외출이나 나오면 같이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가까운 곳 그리고 또 저는 가능하면 군종병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군대 가서도 복음을 전하고 예배드리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그 여러 가지 그런 기도 제목을 다 내놓고 기도했는데 점점 기도할수록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까워지면서 바뀌더라고요. 로마서 말씀을 받았어요. 우는 자들로 함께 울고 웃는 자들과 함께 울라. 그 말씀을 받는데 새벽에 그렇게 회개하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울기 싫은 곳 피하고 내가 웃고 싶은 곳 그곳으로만 가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내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회개하게 되었어요. 하나님 내가 필요한 곳 가게 해주세요. 울고 있는 사람 그곳에 가서 함께 울게 해주시고 기뻐하고 있는 사람 진정한 기쁨이 무엇인지 알려줘서 영원한 기쁨을 알려줄 수 있는 하나님 필요한 곳을 보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하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군대를 가는데 기도 제목을 다 못하겠죠. 비장한 마음으로 이제 나 군대 잘 갔다 오게 해달라고. 그래서 지금은 없어졌지만 의정부에 306 보충대가 있습니다. 거기에 1,365명이 훈련소에 이제 입소를 했어요. 이제 그곳에서 1,365명 입소를 했는데 그 중에서 이제 훈련을 다 봤는데 20명만 경기도 일대 의정부 중심으로 가까운 곳으로 가게 되고 1,345명은 전부 다 서부전선 최전방 쪽으로 다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서 함께 울고 함께 웃으라 그랬구나. 그래서 제 마음속으로는 이제 서부전선 최전방 가서 26개월 동안 함께 울고 함께 웃고 오겠다 이런 마음으로 갔어요. 그래서 간절히 기도했죠.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을까요? 네, 1,365명 중에서 20명 안에 들어가지고 네, 경기도 의정부 태교원면 그곳으로 배치를 받아가지고 놀랍게도 군생활하는 내내
대학생 선교단체 수련회는 다 가고 어떻게 기가 막히게 휴가를 또 다 맞춰가지고 다 다녀오고 그리고 개척교회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다 돌보고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군종병이 되어서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복음을 전하고 함께 울어주고 함께 웃어주는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했더니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를 만나면 문제 바라보지 말고 사람만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께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내 인생은 그래도 자녀의 인생 하나님께 맡기려면 어때요? 쉽지 않더라고요. 나는 감당하겠지만 내 자식 어떻게 조금이라도 고생하고 내 자식 어떻게 조금이라도 잘못될까 봐 그렇게 염려가 많이 되더라고요. 요즘 제 마음이 그래요. 이제 큰애 군대 보내고 이제 기도하고 있거든요. 어디를 갈까? 요즘 우리 교회는 참 그 하나님의 가까운 곳으로 보내는 흐름은 있어요. 그렇죠? 우리 동욱이도 인천 가까운데 환상이 17사. 그리고 최근에 우리 군대 간 우리 승원이도 똑같이 17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정석으로 만들어 놓으신 것이 아닐까. 그러니까 제 마음도 좀 그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지만 하나님 필요한 곳으로 보내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계속 염려가 생기는 거예요. 남들은 다 가까운 데 가는데 괜히 멀리 가거나 고생스러운 데 가면 어떡하나 이 염려가 막 드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이 돌보십니다. 문제는 안 맡기는 거예요. 문제만 매달리고 분석하고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잠언 16장 3절에 특히 사업하시는 분들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십시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경영하는 것 얼마나 골치 아픈 거예요. 경영하는 것, 사람 경영하는 것 얼마나 힘들고 어려워요. 근데 여러분 그 경영할 때 만나는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이 그 경영할 수 있는 힘을 주셔서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로마서 12장 19절 말씀에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여러분 원수 같은 사람 생기면 그냥 그 사람에게서 내 마음이 떠나지가 않아요. 그 인간하고 내가 하여튼 뭐 해결하지 않으면 못 살 것 같아요. 막 매달려 있는 거죠. 원수를 갚지 말고. 여러분 빚도 갚으면 시원하잖아요. 원수도 갚으면 마음이 홀가분하잖아요. 그렇죠? 사과를 받아내든지 내가 사과를 하든지 간에 갚고 나면 홀가분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에 매달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어떻게 하라?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원수 때문에 마음이 홀가분해지는 것은 너에게 있지 않고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 말씀하시니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문제를 만날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문제에 매달리는 것이 아닙니다. 염려에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무거운 짐에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원수 같은 사람에게 매달릴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매달리시기 바랍니다. 지금 베드로와 요한은 그렇게 동료들에게 달려가서 함께 나누고 함께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어떻게 해요? 자꾸 문제를 보라 그래요. 자꾸 그 인간을 보라 그래요. 다 그것 때문이라고.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기쁨 다 상실하고 뭐 기도하기도 싫고 막 교회 가기도 싫고 염려에 사로잡히고 원망에 사로잡히고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그러면서 문제를 더 키워요. 다 그 사람 때문이니까 그 사람이 점점 더 커지는 거예요. 나한테 다 그 문제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 문제가 점점 더 커지는 거예요. 이게 문제를 키우는 방식입니다. 이게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그러면서 그 짐이 점점 더 무거워져요. 왜요?
짐의 무게는 원래 그대로인데 내가 그 짐에 매달리다가 힘이 다 빠져가지고 짐이 더 무겁게 느껴지는 거예요. 문제가 더 크게 보이고 더 크게 느껴지고 그 사람이 더 나쁜 인간이고 남의 눈에 튀는 들보처럼 보이고 그러면서 도무지 용서도 안 되고 도무지 하고 싶지도 않고 내 문제는 점점 작아 보이는데 그냥 그 문제는 더 커 보이는 거예요. 이게 바로 문제에 매달릴 때 나타나는 증상이에요. 내 죄는 작아 보이는데 교회의 연약함이나 교회의 실수는 그렇게 커 보이는 거예요. 내 문제, 내 실수는 작아 보이는데 저 사람의 문제와 잘못은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힘 다 빠져요. 여러분, 그래서 어떤 문제를 만나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매달리시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또 문제를 만나면 교회를 가지고 오죠. 교회를 가지고 와서 막 나눔을 해요. 나눔을 하는데 나눔에만 그치는 경우가 많아요.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면서 그 문제에 다 함께 매달리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다 함께 매달리게 만들어요. 사람은요, 끌어올리는 데는 많은 힘이 필요하지만 끌어내리는 데는요, 말 한마디로도 돼요. 끌어내리는 건 너무 쉬워요. 여러분, 문제를 하나 나눌 때 함께 그 문제를 들으면 같이 끌어올려져 가요? 아니면은 함께 끌어져 내려져 가요? 문제를 나누기만 해보세요. 다 깔아앉아요. 다 그 문제에 막 매달려 있어요. 그 한 사람한테 다 매달려 있어요. 그 문제를 만나면 함께 끌어당기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함께 기도하십시오. 기도까지 가야 합니다. 근데 많은 경우 회의 끝나고 의견 다른 곳에서 끝나버려요. 당신은 그렇게 하고 난 이렇게 하고 내 맘 같지 않다는 거죠. 틀렸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문제를 만날 때는 나누는 것에 끝나는 게 아니라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문제에 함께 매몰되지 않는 거예요. 모두가 다 하나님의 뜻 안으로 함께 끌어당겨질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와 요한은 문제를 함께 나누고 나서 이 문제를 들은 동료들, 그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대주제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기도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로 문제를 만나면 어떻게 될 것인가? 문제를 붙들지 말고 한 마음으로 뭘 붙들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자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그 문제가 없어진 게 아니에요. 갑자기 한 마음으로 기도했더니 빌라도와 총독이 그냥 가다가 뒤로 자빠져가지고 코가 깨져 죽었다. 뭐 이런 일이 없어요. 그렇게 베드로와 요한을 음모하고 모함하고 재판하고 고소하고 괴롭혔던 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 입이 그냥 갑자기 벙어리가 되었다더라. 입병이 났다더라. 뭐 이런 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응답은 어떻게 옵니까? 25절 말씀에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주십니다.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들이 하는 재판, 그들이 하는 핍박 모든 것들은 허사가 될 것이다. 그들의 모든 분노들 두려워하지 마라. 전부 다 허사를 경영하는 것이 될 것이다. 26절에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시편 2편에서 1절, 2절 말씀을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시고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러자 27절에 이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스르는 자들이구나. 중요한 건 과연이란 말이에요. 헤롯, 본디오 빌라도, 이방인 이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몰랐어요? 알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사실만 알면 그것은 두려움이 옵니다. 사실 그대로만 알면 두려워요. 팩트는 두렵게 만들어요. 그러나 과연이란 말은 뭐예요? 말씀대로 그렇구나. 진리로 깨달으면 그것은 우리에게 담대함을 줍니다. 확신을 주는 것입니다.
뉴스 보세요. 전부 다 무슨 체크예요? 팩트 체크만 하거든요. 팩트 체크만 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이 와요? 두려움이 와요. 사실은 문제를 이길 힘이 없습니다. 진리가 문제를 이기게 하는 힘을 주는 것입니다. 과연 그렇구나. 말씀대로 그렇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자 그거 허사를 경영하는 것이구나. 두려워하지 않게 되어지고 담대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문제를 맞닥뜨리고 이겨나갈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말은 놀라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서 익명, 가명, 차명, 무명으로 숨어서 피해서 도망쳐서 하지 말고 어떻게 29절 말씀에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아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영적인 담대함,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어제 저희 집 바로 앞에 상천중학교 그 사거리에 푸드트럭이 와서 복음을 전하더라고요. 오뎅, 붕어빵, 또 하나 있었는데 3가지였던 것 같은데 네, 그거를 나누면서 깜짝 놀랐어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거든요. 안산 부부 1패밀리에서 그냥 나오셔가지고 우리 신문호 장로님 또 우리 김영환 집사님도 같이 나와가지고 예수 믿으세요. 그 붕어빵 뭐 얼마나 대단한 거라고, 그렇죠? 그 어묵이 그게 오뎅이 뭐 얼마나 대단한 거라고요. 그렇게 그냥 천하 별미를 주는 것처럼 이거 먹고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큰 소리를 전하는데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주신 분별력이 주는 담력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어려운 시기를 이겨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있는 것이고 사명을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니엘이 창문을 열어놓고 소리가 들리도록 하루에 3번씩 전에 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이들이 두려워하지 않고 사명을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되어지자 이들의 기도의 내용이 어떻게 바뀌게 돼요? 30절에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여러분 이들이 문제를 만났지만 함께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할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는 사람들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 문제 없애주세요. 이 문제 좀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좀 편했으면 좋겠어요. 쉬웠으면 좋겠어요. 도망가고 피하고 합리화하고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이 문제 해결할 능력을 주시옵소서. 손을 내밀어 기도할 때 병자가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손을 내밀어 기도할 때 귀신 들린 자들이 귀신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진뱅이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일이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명을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가 바뀌는 것입니다. 왜요? 이들은 이제 사명을 감당할 힘을 얻은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교회를 위협하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빌라도 총독이에요. 총독. 그리고 헤롯 분봉 왕입니다. 누가 세웠어요? 로마가 세웠어요. 그들 뒤에는 로마가 있어요. 로마의 권세가. 뿐만 아니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이들을 핍박하고 있어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신앙관이 달라요. 예배를 드려도 예배를 드리는 방법도 다르고 믿는 신앙이 또 달라요. 늘 이런 경쟁 관계였어요. 근데 이들이 전부 다 베드로와 요한과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을 핍박하고 있으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원래 헤롯 왕과 빌라도는 경쟁 관계예요. 함께 연합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사두개인들과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도 서로 경쟁 관계고 서로 비판하고 판단하지 서로 자기들의 신앙이 옳다고 서로 판단하고 정죄했던 사람들이지 원래 연합하는 관계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을 핍박하는 일에 있어서는
당시 초대교회를 핍박하는 일에 있어서는 다 한마음이 되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것은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그래요. 에베소 6장 12절에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대적하는 모든 권세 안에는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해관계가 다르지만 서로 경쟁 관계였지만 예수의 이름을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일에 있어서는 한 마음과 한 뜻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들 배후에 마귀가 역사하고 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분별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분별하는 사람들은 놀라지 않습니다. 무서워하지 않아요. 왜요? 과연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이니까. 그렇다면 대주제이신 하나님께서 저들의 경영을 허사가 되게 하실 것이다. 대주제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이 기가 막힌 문제를 감당할 힘을 주실 것이고 다스려 주실 것이다. 문제를 가지고 함께 나누며 하나님 앞에서 한 마음으로 주를 바라보며 기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응답으로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를 분별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상히 여기지 않습니다.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타협하고 숨고 도망가지 않습니다. 유다서 1장 17절 말씀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여러분 미리미리 듣고 대비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매달 큰숨 맑은 샘을 펴들고 매일같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을 신을 신고 성령의 그 말씀을 가지고 오로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매년 시작할 때마다 신비서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함께 기도하면서 이 시대를 분별하고 이 시대를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이렇게 기도하며 말씀으로 미리 대비된 사람들은 웬만한 문제를 만나서 이상히 여기지 않습니다. 저 사람 도무지 이해가 안 되네. 어떻게 저런 사람이 있을까? 왜 이렇게 저렇게 할까? 도무지 이해가 안 되네. 이상히 여기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요?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될지를, 어떤 마음으로 대해야 될지를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습니다. 지금의 이 정부를 바라볼 때에도 진짜 이상하네. 왜 저렇게 할까? 그것으로 그냥 세상 다 뒤집어졌으면 좋겠다. 저런 그 정치는 망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대적하는 것이 아니고 저들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이 나라의 이 법이 어떻게 제정되도록 기도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우리가 영적 싸움을 싸워 나갈 것인가를 감당할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미리미리 대비하십시오. 베드로와 요한이 이 문제를 만났을 때 교회로 가지고 와서 함께 나눴던 이유는 뭡니까? 대비해야 되지 않겠는가? 우리 함께 이걸 가지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 상황에서도 병든 자를 만나면 손을 내밀어 기도하고 귀신 들린 자를 만나면 손을 내밀어 기도하고 귀신을 내어쫓고 해를 받고 있는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일으켜주고 도와주고 계속 복음을 예수의 이름으로 전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러면서 이들이 모여서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며 합심 기도했던 그 기도의 내용이 뭐예요? 29절 30절을 보세요. 주여 이제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저들의 위협을 없애주시옵소서가 아니라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봐달라고, 우리가 어떤 기가 막힌 고난과 핍박 가운데 있는지를 살펴봐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30절에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문제를 만났을 때 문제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보다도 더 큰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결코 문제 때문에 사명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 문제 때문에 기도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더욱더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죠. 네. 이것이 바로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져야 될 영적인 태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문제가 사라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래서 이 세상이 지금 당장 이 문제 사라져도 빌라도, 헤롯,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보니까 이와 같은 문제는 계속 일어나겠구나, 또 생기겠구나. 그러니 이 문제를 해결할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해야 될 기도입니다. 앞으로도 당분간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운 문제가 계속 발생할 겁니다.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할 거예요. 이제 10%에서 또 모르죠. 2월에는 20% 올라갈 수도 있겠죠. 그렇죠? 예배 좌석 허용 숫자가 그러나 또 다시 줄을 수도 있고 올라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될 겁니까? 주여, 코로나는 반드시 종식이 되겠지만 또 다른 역병이 올 수도 있거든요. 또 다른 이런 코로나뿐만 아니라 다른 이유로 우리 신앙이 제한되고 핍박당하고 조롱당하고 어려운 문제가 있을 수 있거든요. 주여, 그렇다면 우리가 대비하기를 원합니다. 감당할 힘을 주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계속 예배하고 계속 복음을 전하고 계속 사명을 감당할 힘을 주시옵소서. 그러자 그 능력이 어떻게 나타나요? 31절에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여러분, 기도를 했더니 모인 곳이 진동을 했대요. 실제로 땅이 움직였을까요? 그럴 수도 있어요. 정말 기도하면 필요할 때는 옥터가 흔들리면서 창고가 풀리고 문도 열리기도 하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그들이 기도했을 때 모인 곳이 진동했다, 이 말은 뭐냐면 하늘의 뜻이 땅에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를 하자 드디어 하늘의 역사가, 그 능력이 땅을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전부 다 내 마음 같고 내 뜻과 같고 내 방법 같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결코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내 한 마음으로 합심하여 기도하자 하늘의 능력이 이 땅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성령이 역사하면 땅이 진동합니다. 사람들의 그 꿈쩍 같은 마음들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가 이 땅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이 땅의 판도가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과 이 초대교회는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적으로 전하게 됩니다. 저는 기도할 때 한 번도 이런 기도는 안 해봤던 것 같아요. 근데 어떤 교회 예배를 드리는데 담임 목사님이 기도하시는 이렇게 기도하더라고요. 하나님, 코로나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성도가 한 명도 없게 해달라고. 내가 이 기도를 안 했구나.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 기도에서 멈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더욱 기도해야 할 것은 뭡니까?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상황 속에서 담대히 최선의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열악한 상황, 더 어려운 상황이 된다 하더라도 더 어렵고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계속 전해야 되는 대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로마 폭정 시대 때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핍박을 피해서 땅속으로 들어가서 기도했잖아요. 카타콤에서. 그 기도의 세월이, 그 예배의 세월이 몇 년이었어요?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로마의 종교를 기독교로 합법화했을 때 그 전까지 300년이 넘었습니다. 300년이 넘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300년 동안 그 상황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지만 넉넉히 이겼습니다. 넉넉히 감당한 것입니다. 코로나 문제 사라져도 또 다른 문제가 개인적으로, 사회적으로 늘 있을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죽겠네, 살겠네 하는 문제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때마다 그 문제를 안고 교회로 오십시오. 함께 나누십시오. 나눔에 그치지 말고 한 마음으로 소리 높여 기도하십시오. 상황과 사랑과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오고 가는 시대의 모든 문제들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실 것입니다.
사명을 계속 감당하십시오. 감당할 힘을 주실 것입니다. 이제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합시다.